여러분,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서 자신이 달려온 그 길을 그냥 멀끄러미 쳐다본다 그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도 아니고 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깐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봐 그 영혼을 기다리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다 내려서 가만히 쳐다보요. 그러한 기다림, 뒤를 돌아보는, 자기가 달려온 길을 돌아보는 거. 2013년 시작하는가 했더니 오늘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2년이 지나가면 다음 년은 분명히 옵니다.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디안도 말 타고 다니다가 영혼을 기다리고 돌아본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나의 하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감사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버릴 것들, 세 번째는 채울 것,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시에시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본문의 말씀처럼 벗을 것을 먼저 벗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벗을 것 벗고 새 사람 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감사부터 한번 하고 출발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절 4절 그 뒤에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래요. 감사하는 말.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에 우리는 말을 자꾸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고백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쭉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 해 동안 뭐 개인적인 거나 가정적인 거 말고 그냥 우리 교회적인 것을 감사 내용을 쭉 적어보니까 너무 많이 정도에서 줄여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교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원금각처에서 저 멀리는 유니온시티부터 가끔 프레즈노에서부터 우리 샌프란시스코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러 지체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10년 동안 인도하셔서 10주년 행사도 은혜 중에 다 마무리하게 하시고 구석구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지체들로 인하여 잘 치르게 하심도 얼마나 귀한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점점 구석구석에 생겨남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 매주일 시간과 여러 가지를 희생하여 최고의 찬양으로 준비하며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젊은 하늘 소리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인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그런 렌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 식사해요. 점심도 아니에요. 저녁도 아니에요. 점점 3시 반이요? 애매한 이럴 때 식사를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그냥 짜증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적응하려고 하는 모든 선교 가족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식사 섬김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하는 우리 지체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없는 집 제사보다도 더 빨리 돌아온다는 이 설거지 섬김. 그것도 그냥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순서가 되면 기쁨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 주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규모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느 누가 봐도 마치 대형 교회 같은 그러한 미디어의 그러한 시스템, 이런 규모들, 최고의 미디어 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주시고 구석구석 사랑의 손길들, 그 마음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귀하고 탁월한 목회자를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라면 여러 가지로 훨씬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우리 선교 가족들이 했을 텐데, 완전 부족하고 천방지축 같은 사람을 목회자라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들과 같이 또 형이나 오빠나 동생이나 조카와 같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권위도 세워주시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올해에 2명이나 허락하셔서 하늘이와 태원이를 주셔서 생명의 기쁨을 교회적으로도 배우게 하시고 뱃속에 쪼꼬와 둥이가 아니라 둥이지. 3명이 쪼꼬고 하나는 둥이에요. 예약해 주셔서 내년에 저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적으니까 너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하다가 감사만 하다가 오늘 끝날까 생각도 했는데 또 그러면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까 하고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가 잘 안 되시는 분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요. 감사하지 못할 그런 조건들이 앞에 꽉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여겨지고 그냥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안개가 많아서 그 예를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도시를 안개로 확 덮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큰 컵으로 한 컵입니다. 한 컵의 물이면 도시 하나가 안개로 쫙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개와 같이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물 한 번 마시면 끝나는 양입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사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개를 통하여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개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의 기적이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이제 버릴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채우기에 앞서서 비우자.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비우는 겁니다. 한국의 변비 광고 로고였거든요. 일단 나가야 돼요. 잘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새 사람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대요.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 영어 성경에는 old sel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옛 습관으로 표시했지만 원어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뜻입니다. 옛 자아,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버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옛 자아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25절과 31절 두 군데 똑같은 버리라,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여서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옛 자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5절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하, 옛 자아는, 버려야 될 옛 자아는 거짓이구나.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31절에 똑같은 단어, 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하, 성경은 우리에게 버릴 것, 너 옛사람, 옛자, 옛 구습, 올드 셀프를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거짓과 지금 쭉 이야기한 31절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합시다. 이 버릴 것, 거짓과 뭐 분냄과 뭐 이런 거 다 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버릴 것들이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명심보감이나 노노나 맹자, 장자, 공자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똑같은 내용 볼 때에 그러한 윤리적인 말씀일까요? 물론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윤리적인 명심보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똑같은 윤리적인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건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윤리적으로 진실하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육신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성경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은혜를 나눴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꽃.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반드시 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화과예요. 꽃이 없어요. 존재적으로 꽃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지만 그거 열매가 아닙니다. 왜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착한 것이라도. 무화과 나무는 뭘 해도 다 거짓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은 거짓투성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인 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짝퉁이고 거짓이고, 막 원래는 막 흘러내리게 생겼는데 막 고쳐가지고 이뻐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소송을, 이상한 소송을 한 중국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거짓, 그건 드러낸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거짓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는 것. 무화과인데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은 척하는 것.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짓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닭과 개들이 짖지 않는답니다. 닭과 개들이. 왠지 아십니까? 어느 날 시골에서 닭과 개가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견공이 먼저 닭에게 묻습니다. 자네 요즘에 아침에 왜 울지를 않는가? 닭이 이야기합니다. 명퇴당한 우리 집주인 깰까봐 실컷 잠 좀 자라고 내가 안 울지. 이번엔 닭이 개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네는 어째서 요즘 낯선 사람을 봐도 짖지를 않는가? 그때 그 개가 대답하기를, 그놈이요. 모두 도둑놈이니 뭐라고 짖겠는가? 이 세상은 거짓투성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도 무화과입니다.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성경은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자를 통해서 잠언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아하! 근본적인 악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정직이구나. 열매 없는 무화과 거짓 자체인 우리에게 찬송에, 여러분 그 찬송을 아십니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예수 샤론의 꽃. 무화과인 우리에게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꽃인 샤론의 꽃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떨어져서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샤론의 꽃,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이 맺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하고 그것을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3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뒤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존재적으로 꽃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의 꽃이 되어주시고 그 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옛 더러운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한번 결단할 것, 우리가 채울 것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말고 용서하며 살자. 부담스럽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용서하며 살. 이게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거, 이제 채워야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해 동안 얼마나 현목사 때문에 성령이 근심했을까를 생각하니까요, 쥐구멍을 그냥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되나, 막 요술 불러서 내가 딱 쳐가지고 내가 확 죽어들었으면 지붕으로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갖다가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하는데,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차이는 무엇이기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악한 마귀가 준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생각이면 생명과 평안,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좀 희생되더라도, 내가 정말 좀 싫더라도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이냐,
아니면 그것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그냥 아니면 나 좋도록 편안한 거냐? 이것이 바로 악한 막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냐 다르거든요. 우린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결단하여 그것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결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성년주일 결단할 첫 번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실 때에 그것을 무조건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것이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또 하나 결단할 것은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용서가 아니라 오늘 32절에 보니까 너무 높은 수준의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래요. 불가능. 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세요.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주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갖겠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내 방향,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채널을, 주님 보시기엔 저 뒤에 있지만 내 채널과 방향을 하나님께 말씀 앞에 딱 고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 이끄시는 것은, 용서하게 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그 생명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공허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게 공감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참 이거 적으면서도 좀 물음표가 찍혔는데 한국 같으면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첫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 딱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복귀하기 3일 전에 인터넷에 뭘 올렸냐면 내가 첫 휴가 나와서 3일 후면 군대를 복귀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놀아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밑에 댓글이 수백 가지가 달렸어요. 뭐 짜장면 먹어라 하면 뭐 해라, 어디 뭐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라 막 달렸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댓글 하나가 커다랗게 있는데 제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뭘 해도 뭘 먹어도 후회합니다. 복귀할 그 군인은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들어가면 그냥 허무해요. 후회뿐이에요. 아무리 재밌게 해도 왜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것도 첫 휴가 나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그냥 거짓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 볼 때 근사하고 와, 저 사람 성공했어, 와, 저 사람 뭔가 좀 잘됐다, 박수 받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도요, 결국 끝은 결국 가는 데는 뻔하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인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 시한부 인생이 무엇을 먹는다고 기쁘겠습니까? 죽음이 딱 정해진 사람이 뭘 한다고 즐겁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보려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여 옛것을, 그런
너의 존재 자체를 다 벗어버리고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용서와 성령으로 채우면, 그러면 이제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약속이 우리 선교 가족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찬송가에 꼭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 노래.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불렀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옛날에 하드큐신가요? 작곡한 그 귀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조성문가요? 그 사람이 리메이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른 그 노래.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정말 동행하고 나를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 속에 어쩜 이렇게 내가 많아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무화과가 아니라 샤론의 꽃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하나 하고요. 우리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아마 이 찬양에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때마다 나를 실망시키셨고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내 상황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고백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여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의 선포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